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나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왔다가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남기고 떠나는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비유가 바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은 씨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야 하는데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몇 배까지 맺는다고 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두 분이 시작하셔가지고 저희 삼형제 키우시고 결혼해서 이제 배우자 3명에 손주들이 6명이거든요. 그러면 총 모이면 12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몇 배 이렇게 열매를 맺으신 겁니까? 6배 열매를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일 어느 때에 가면 자녀가 6명입니다. 6명. 배우자가 6명,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이 13명. 그러면 총 25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12배, 12배 열매를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자녀들 열매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볼 때마다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맺으셨는가? 그런데 이제 그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는가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6배, 12배도 아니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대박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땅은 과연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제목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데 그 인내의 중요성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죄 많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12제자들이 함께하였고 악기가 쫓겨나고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비유법 잘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애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떤 비유를 이렇게 쓰십니까? 우리 세진 목사님 비유를 잘 쓰실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이렇게 이런 비유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면 정말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비유는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의 뜻을 알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비유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5절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진 밭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딱딱해서 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았고 씨가 길바닥에 노출이 되어 사람들이 밟아버렸습니다. 또 새들이 와서 이건 웬 씨 하면서 이렇게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는 열을 받아서 뜨끈뜨끈했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돌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자 씨가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굳이 농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자란 우리 형제 자매님도 다 아시겠죠? 우리 평화 자매님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뭘 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고 끝맺으셨습니다. 의미심장한 결론 아닙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메신저들도 결론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끝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귀를 가졌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누구나 다 뻔히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래 진리는 평범한 것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며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다냐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내서 왔는데 시간만 버렸네 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유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업 시간에 뭐하고 이제 와서 묻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자님들에게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에서 씨는 뭐라 하십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십시오. 수박하고 수박씨가 있는데 요즘 수박 많이 드시죠? 예, 수박씨가 있는데 씨는 정말 작습니다. 그죠? 수박은 크는데 씨는 정말 작고, 또 보통 씨들이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씨 안에는 왕성한 생명의 에너지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서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흙 속에 심고 적당하게 물만 주면 금세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릴 적에 그 내년에 쓸 그 종자 씨를 방에 있는데 웬 씨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겁나게 뭐라 했어요. 우리 내년 먹을 이렇게 양식인데 손도 못 대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산 것을 보고 씨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씨 안에는 나무의 모양과 크기, 또 열매의 크기와 맛의 특성이 담겨 있는 이런 DNA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낼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 심겨진 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 환상적입니다. 비밀의 성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재미있는 책도 많은데 성경은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성과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메마른 대지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듯이 그 인생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듯이
무미건조한 인생에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쭉정이 갔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가 가진 비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 운명적이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는데 제 인생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의 씨가 심겼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말씀이 심겨지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운명적이던 데서 밝고, 저렇게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밝고 희망찬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원 때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절망을 해서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겨준 말씀의 씨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의 씨가 심겨지니까 다시 이렇게 새 인생을 살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씨가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간직하고 있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밭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 밭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봤더니 보통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견 2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뭡니까? 편견과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 안다는 교만 때문에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발심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형제자매들은 안 그랬지만 2세 분들, 또 목사님 자녀들이 반발심 때문에 이렇게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씨알이 이렇게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해서 얼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도 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또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딱딱한 마음, 완악한 심령을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자기 혼자는 잘 안 되더라도 같이 또 억지로라도 찬송을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기도 모임에 와서 찬양을 크게 들으면서 목자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딱딱해 있었는데 그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죄악된 모습에 눈물도 나고 양들에 대한 심정이 들고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센터에 자주 와서 이제 기타도 치고, 코로나 전에는 어땠어요? 기타도 치고 또 뭐 드셨습니까? 드럼도 치고, 다시 드럼도 치고,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또 기도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하고 외쳤는데
요즘 지금 잘 못하잖아요. 다시 주여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가 목자님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양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은 메신저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얼굴이 환해지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을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의 신앙생활을 어떤 분이 이게 짠짠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짠하고 나타나셔서 짠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얼굴만 보이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고 나이스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반을. 그냥 그렇게 지내면 좋은데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위가 있습니다. 꿈쩍도 않는 바우, 우리 옛날에 바우라는 표현, 바우가 있습니다. 이런 바위가 어떤 것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바위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한 자리씩을 이렇게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말씀하시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병들에게 체포당하니까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에는 기복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 무병장수와 성공 출세를 추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거나 실패를 거듭하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이에도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체험하고 배운 것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 생각의 바위가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은 이런 마음속에 있는 바위들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바위를 깨트리고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식물로 말하면 태양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뿌리가 없는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는 식물은 어떻습니까? 물을 찾아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광합성 작용도 활발히 해서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야 하거나 말씀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을 받게 될 때 말씀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위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의 때 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했을 때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욕심과 자기 생각의 바위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마음에 인간적인 야망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같은 부담이 되는 말씀을 받을 때는 반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심한 책망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이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바위를 깨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점점 십자가와 고난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을 싫어하던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그렇게 싫어하던 베드로가 고난의 가치를 알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독려하는 종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 인간적인 야망의 바위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언지를 주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바위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위를 드러내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즐거워하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영접하고 뿌리를 내려서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합니다. 그 내면에 바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와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 이런 가시들이 자라서 자꾸만 이렇게 찔러댑니다. 가시에 이렇게 찔려 보셨는가요? 가시에 찔리면 뭐 엄청 아프고 어떤 건 막 붓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들은 이 기운이 막혀서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열매도 맺는 것 같지만 가시가 이 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열매, 설익은 열매만을 맺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 가시 때문에 영역을 소진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이렇게 가시가 많습니까? 염려의 가시가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공부에 대한 염려, 취직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 자녀 교육, 건강, 노후에 대한 염려가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통계에 의하면 95%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영적인 소원을 잃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났다 하면 주로 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어디가 값이 오른다 하며 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런 말 듣다 보면 물질 욕심이 들고 근심의 가지에 찔려 힘이 없습니다. 또 사단은 그 향락이라는 가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요즘은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재미난 것들로 가득합니다. 젊은이들은 게임에, 또 요즘 뭐 클럽에서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 재미에 빠져 지낸다고 합니다. 또 남녀노소, 또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매체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에 빠지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가시들이 깊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뿌리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센터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쉬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세상 뉴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AI가 알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또 바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자 해서 10분, 20분, 1시간, 2시간 하면 그날 받은 은혜와 또 거룩한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의 힘도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고, 이런 생활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 사도 바울이 좀 단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유혹의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땅의 시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때 영역을 덧입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향락의 가시에 찔린 사람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쾌락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 하찮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하찮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 즐거움을 이렇게 보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보면 이렇게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닌 그 이양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분이 이양구님이고 가운데 분이 누군지 아신가요? 우리 신영 목자님들 아실 것 같은데 양마가 이렇게 목자님이시고 또 왼쪽 분이 다윗 목자님이시죠. 그러니까 UBF에서 자신이 성경 공부를 하고 변화된 내용을 이렇게 여기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국민일보에. 그런 믿음이 깊으신 모친의 영향으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인생이 잘 나가자 세상 재미를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외교부에서 술고래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파블로 성사를 통해서 UBF 성경 공부를 소개받고 또 그 양안나 사모님, 그 마가 사모님의 동역자죠. 일주일에 3번씩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정말 술을 좋아하게 생기셨잖아요. 이렇게 덩치도 크고 좀 이렇게 그죠? 술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술 끊고 180도 변화되어서 그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UBF 성경 공부에 초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외교부의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후에 러시아 대사관으로 파견되었고 나중에 또 우크라이나 대사가 있고 몇 년 전에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은혜를 끼치고 지금 여러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겨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십니다. 만 이때 술을 안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술을 안 끊었다면 그냥 그죠? 술로 인해서 뭐 어떤 열매를 맺었겠지만 이렇게 풍성한 열매는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숨은 죄를 회개하고 내면의 가시를 제거할 때 믿음이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가시를 방치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시가 점점 기운이 세지고 날카로워져서 나중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가시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만 하겠습니다. 물질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심과 향락의 가시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만 하겠습니다. 넷째는 좋은 마음밭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강렬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쑥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의 때에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결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 훈련을 반드시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자녀가 나오기까지 몇 년을 인내했습니까? 25년을 이렇게 인내했습니다. 또 노아는 홍수 심판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몇 년간 방주를 진행하신가요? 120년. 우리가 120살까지 살기도 힘든데 120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기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인내했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홍수의 때를 대비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홍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내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귀한 열매일수록 많은 인내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 속담에 이 속담 아신가요? 인내는 뽕잎을 비단으로 바꾼다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누에가 이제 그 뽕잎을 따 먹고 이렇게 좀 만들잖아요. 그래서 언제 저 뽕잎을 다 먹고 이렇게 비단실 명주실을 낼까 싶은데 인내하며 이렇게 기다리면 마침내 이렇게 귀한 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누에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열매는 깊은 맛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너무 빨리 떠서 유명세를 타다가 설익은 열매로 추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자주 봅니다. 충분한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다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슬그머니 이렇게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특히 오늘날은 인스턴트 시대요, 스피드 시대라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숙성과 연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인내도 어떻습니까? 인내도 오래 참는 건데 이 인내도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미숙하고 설익은 열매가 아니라 성숙하고 완성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습니다. 이로써 인류 구성 역사를 완성하는 열매를 맺으셨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인내하면 언젠가는 온전한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 역사를 섬기시며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냥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여러 번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코리안을 무시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 설치느냐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루에도 이렇게 수십 번씩 수첩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Have faith in God.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줄기차게 기도하고 일대 역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로너드 이렇게 목자님을 비롯해서 기둥 같은 미국 목자님들이 많이 세워지고 올해는 이제 세계 대표까지 되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힘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출소했다면 UBF가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풍성하고 귀한 열매, 100배의 열매, 온전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전도부에서 토요일마다 전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우리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니엘라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간증하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했는데, 쉽게 전도의 열매가 맺지 않을지라도 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한 명의 아브라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양들을 섬길 때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이제 1년, 2년 이렇게 선서를 했는데 지금은 10년이 지나도 양으로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학사 수양의 소감 들어보니까 10년 막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양으로 계속 있다 많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며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야외에서 하는 첫 여름 수양인데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잘 이렇게 갈아엎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결론 말씀으로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상태가 길가와 같은지, 바위가과 같은지, 가시떨기밭과 같은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서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깨닫게 된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미 갖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내면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바위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고 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염려와 탐욕과 향락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이런 가시를 빼면 어떨까? 가시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빠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여름 수양회 때 이런 가시들이 이렇게 뽑아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체험했는데 이런 가시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인내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밭을 저희들이 정말 잘 갈고 준비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하고 또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